교리 지금 문답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교리를 배운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것은 단순히 어떤 법규를 알아서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등등의 그런 어떤 규정을 배우는 이런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교리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이 계시해 주심으로, 당신 스스로를 계시해 주심으로써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것을 어디서 찾아야 돼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당신을 계시해 놓으셨잖아요.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무지하게 많이 찾아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상을 이제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놓으신 성경 안에서 과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찾아보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당신을 계시하시는가? 당신을 드러내시기 원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나님을 알아가게 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그 모습을 닮아갈 수 있도록. 그러면 그렇게 해서 또 어떻게 하자고요? 제1문,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성품을 닮아가게 만드시고 그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을 알아가도록 성경에 당신 스스로를 계시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고 계시죠?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대한 선이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먼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될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선이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첫 번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알 수 없다 하는 부분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성경 안에 계시해 놓으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어요. 왜요? 우리 자신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말씀을 찾아봅니다. 로마서 11장 33절. 자막이 이제 신속히 나올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너무나 풍성하셔서 우리가 감히 다 알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참이다. 이게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다. 두 번째는 그러나 온전치는 않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은 참이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알고 있는 지식은 100% 전체를 알지는 못해요. 예를 들어서 한 80%를 안다 할지라도 그 80%가 그래서 거짓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80%를 아는 것은 우리에게 참 지식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제가 예를 들은 거예요. 80%가 하는 그 참 지식에 대하여서 아직 20%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20%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우리로 하여금 계속 엎드리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엎드려서 그 하나님을 조금씩 더 알아가도록 계속 추구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 골로새서 1장 10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탁 보면 80% 한꺼번에 다 습득되는 게 아니고요.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이 더 많이 계시하느냐? 겸손히 엎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하나님 저에게 보여주세요. 저에게 계시하여 주세요 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더 열어놓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는 언제나 겸손한 것이 기본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우리의 태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고 계시잖아요. 그 존재 방식,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고 계시는가 두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고 계십니다. 영으로 존재하신다. 같이 한번 볼까요? 욥기서 9장 32절. 욥기서 9장 32절 시작.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할 수도 없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셔요. 우리 같은 이런 육체를 가지고 계신 사람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좀 더 정확하게 요한복음 4장 24절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자, 하나님이 영이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하나님은 육체가 아니시다 이런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할 때 핵심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말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63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이 살리는 것입니다. 한 절 더 보죠.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거기 보시면 첫사람 아담은 뭐라고요? 생명이 되었다. 이건 뭐냐면 산영이 되었다. 산영이 되었다는 것은 누군가가 살려준 영이다 이런 말이에요. 누군가가 살려준 영.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영이 됐다 이런 말이고요. 뒤에 나오는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 영이 누군가를 살려준다 이 말이에요. 영으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영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신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존재 방식. 하나님은 인격으로 존재하신다. 인격으로 존재하신다. 대단히 철학적인 사람들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십시오라고 만약에 말을 한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 즉 신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 하면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무의식적 원인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어렵죠. 존재하는 것들에 대한 무의식적 원인, 다시 말하면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존재되어지는 것들이 존재될 수 있도록 어떻게 되어진 무의식적 그 원인이 된다. 가장 궁극적인 자리에서 그 원인으로부터 출발해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존재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비인격적 존재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인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원칙 또는 원리 이런 식으로 신 개념을 많이 이야기해요. 철학에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과연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성경은 하나님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신 이성적 존재 또는 희로애락을 기쁘고 화나고 슬프고 즐겁고 하는 이런 희로애락을 느끼시는 감성적 존재,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로 결정하실 수 있는 의지적 존재, 지정의, 이러한
인격을 가지신 분으로 이야기를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도 했다가 가시기도 했다가 우리 사람들이 어떤 시련과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도와주시기도 했다가 또는 당신의 어떤 일을 후회하시기도 했다가 또 어떤 말을 듣지 아니하면 막 화를 내시기도 했다가 여러 이러한 사람이 하는 그러한 지정의를 그대로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9절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빌립이 예수님, 주님, 아버지를 좀 보여주시죠. 이렇게 하니까 네가 이미 나를 보고 있는데 무슨 아버지를 또 보이라 하느냐. 무슨 말이에요? 하늘의 아버지께서 이렇게 육신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이 말의 의미는 인격적이시다. 이런 말이 인격적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만 삼위로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시는데 그 삼위 하나님이 창조 사역이 됐든지 구속 사역이 됐든지 어떤 사역이든지 항상 협의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협의하신다는 말이 뭐예요? 인격을 가지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비인격적 어떤 초월적 존재가 아니라 지극히 지정의를 다 가지고 계신 인격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것. 자, 이 두 가지,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신다, 하나님은 인격으로 존재하신다 라고 하는 것 꼭 기억을 하시고, 이제 오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성품, 속성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속성, 이게 이제 성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어떤 기질들, 성품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것을 크게 보통 둘로 나눠서 이해를 합니다. 하나는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하는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공유적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공유한다는 말 아시죠? 이렇게 서로 같이 나눠 쓰는 거, 공유라고 하죠.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인 인간에게서 그 유사함을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께만 있는 유일하고 독특한 성품, 이것을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말을 해요. 반대로 인간에게서 똑같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똑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흉내는 낼 수 있고 어느 정도 이렇게 비슷하게 유사점을 찾아볼 수 있는 그러한 성품들을 공유적 속성이라 해요. 자, 그러면 비공유적 속성에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독립성 또는 자존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공유적 속성,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 인간은 흉내낼 수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찾아볼 수 있는 성품, 자존성, 스스로 계신다. 이게 자존성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존재를 위하여 다른 어떤 피조물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존재를 위해서 누군가가 있어줘야 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스스로 계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우리 하나님의 이름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스스로 계신다라고 하는 이름이 뭐가 있을까요? 무슨 하나님 이렇게 하죠? 우리가 보통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여호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야훼, 이 여호와, 이것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물론 더 포괄적으로 생각하면 언약의 하나님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만 스스로 있는 자. 자,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15절 두 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라. 모세가 하나님께서 불러다가 야 빨리 애굽 가서 너희 민족 구출해 했더니 이제 막 빼는 거예요. 청춘이었던 40살의 나이였던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했다가 하나님 앞에 대행통 당하고 미디안 광야로 40년 숨어 살다가 또 하나님 부르시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하나님 저는 못 갑니다. 계속 빼는 거예요. 여러 번 빼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거예요. 하나님 제가 갔는데 만약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 누구냐? 누가 널 보냈어? 이렇게 하면 제가 뭐라고 얘기하나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대답할 말을 주마.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가 너희에게 보냈다라고 말해라. 하는 게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나는 나야. 무슨 말이에요? 누구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자존적 존재다 이런 말이에요. 스스로 계시면 나는 나야. 쉽게 이야기하면 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런 뜻이죠. 나는 내 마음대로 하는 자야. 하나님의 계심 자체가 누구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스스로 계신 자. 이것이 하나님께만 찾아볼 수 있는 독특한 성품이죠. 자존성. 자, 두 번째. 불변성. 여러분 이게 이제 지금 날씨가 이제 많이 풀려가지고 이게 보일러가 막 후끈후끈하니까 좀 더우시죠? 더우면 눈이 감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성경 보고 읽는 거예요. 읽는데도 불구하고 졸리시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분은 그냥 조시면 돼요. 근데 조금만 이렇게 힘을 내서 성경을 자주 읽을 거니까 성경 읽으시면서 자꾸 잠을 깨시고 하나라도 더 들으시면 그래도 이렇게 체계가 잡힐 수가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증명을 받아보자 이런 말이에요. 자, 두 번째 비공유적 속성 가운데 불변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immutability인데 체인저블 하지 않다. unchangeableness예요. 불변성, 변하지 않는다. 어디에 불변하는가? 당신의 존재와 완전성들에 대해서 또는 당신의 백성들과의 어떤 약속,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변하시다. 변함이 없으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빨리 한번 보죠. 시편 102편 27절. 시작.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는 한결같으시고 한결같다. 결이 하나다 이 말이에요. 이것저것 있겠잖아요. 똑같으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한번 보죠. 야고보서 1장 17절.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가끔 성경을 보면 약간 아리송한 표현들이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죄를 너무 많이 지으니까 뭐 하셔요? 하나님이 내가 괜히 지었어 사람. 후회하시고 이런 표현이 있죠. 하나님이 후회하시고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노하셨죠. 내가 다 진멸할 거야. 그랬더니 모세가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차라리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시는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해가면서 그 자기 백성을 어떻게든지 감싸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뜻을 돌이키사 이렇게 돼요. 뜻을 돌이키사. 원래 진멸하시기로 했는데 모세의 기도를 듣고 진멸을 안 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표현들은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 변하시는데? 하나님 변하시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인간의 이해를 위한 표현들이에요. 하나님의 본질이 변함이 있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은 나무 막대기가 아니신 거예요. 인격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행동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반응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이건 불변과 관계없는 겁니다. 그래서 변하시는 분이다? 그게 아니에요. 관계의 변함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이 죄를 지어서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면 관계가 변하게 되죠. 그건 하나님이 변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적 존재, 본질에 있어서 결코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불변성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비공유적 속성에서 세 번째, 하나님의 무한성에 대해서 우리가 보겠는데요. 이 하나님의 무한성은 세 개로 나누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떤 거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절대적 완전성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것은 그 하나님의 어떤 본질에 있어서의 무한성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완전한 속성들에는 결코 제한이나 결핍이 없다라고 하는 면에서의 무한성입니다. 한번 볼까요? 욥기서 11장 7절에서 9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고 8절 9절이 안 나오네요. 네, 정신 바짝 드시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네. 자, 제가 읽어드렸으니까 다 들으셨죠? 하나님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어요. 하나님에게는 제한이 없다 이 말이에요. 어떤 결핍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그 본질에 있어서의 완전성, 이걸 가리켜서 이제 무한성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피조물 가운데서는 어떤 영특한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완전성과는 반드시 구별될 수밖에 없어요.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처럼 완전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시편 97편 9절. 시작.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거기 보시면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지존이 무슨 뜻이에요? 지존. 가장 높은 자리에 계신 분. 그러니까 임금을 이야기할 때 지존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 그 사람을 따라갈 사람이 없는 그런 경우에 지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최근에 그 테니스 4대 그 메이저 중에 하나인 그 호주 오픈을 지금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여자 선수 가운데 정말 세계적으로 이름을 꼽을 수 있는 그 서리나 윌리엄스라고 하는 여자 테니스 선수가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번에 이제 결승전에서 붙었는데 우승하면 옛날에 슈테피 그라피라고 하는 사람이 메이저 대회 22번 우승을 한 경력이 있는데 이번에 우승하면 똑같은 22번을 우승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 사람이 우승할 거라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 서리나 윌리엄스는 여자 테니스계의 지존이에요. 지존. 그런데 졌어요. 이번에 결승전에서 독일 사람한테 지긴 했는데, 아무튼 이렇게 무엇인가 가장 뛰어난 자리에 있는 사람을 지존이라고 말을 합니다. Most high,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그러니까 여기 그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가장 높으시고 누구도 여호와와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이런 뜻이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기 뭐 이 표현은 우리가 좀 비교하는데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말을 해놨습니다만, 사실은 뭐 여호와와 비교할 수 있는 신이 어디 있어요? 신들이라는 게 다 죽은 것들인데, 사실 여기 말하는 이 신들은 우리보다 다 못한 것들 아닙니까? 전부 다 나무 조각들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보다 훨씬 못한 것들인데 인간이 아둔해가지고 그걸 만들어 놓고 신이라고 막 이렇게 하니까 신들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신들이 어떻게 인격이신 여호와 하나님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상대가 안 되죠. 여호와의 완전성, 이것은 어떤 피조물도 비교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무한성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원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영원성. 이건 뭐냐면 시간의 관점에서 볼 때, 시간과 관련하여서 하나님의 무한성을 표현할 때 영원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산이 생기기 전, 그러니까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시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계신 분이에요. 시간에 있어서 영원하신 분, 이게 무한성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어떻게 되죠? 창세기 1장 1절 시작. 그렇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네, 태초는 똑같아. 태초는 똑같아. 창세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요. 요한복음 1장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창세기의 태초가 나오고 요한복음의 태초가 나오는데 어디 태초가 더 태초일까요? 아니면 똑같을까요? 에? 창세기의 태초. 왜? 창세기니까. 요한복음 저 뒤에 나오잖아요.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창세기의 태초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 개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시간부터 시간이 이제 똑딱똑딱 가는 거잖아요.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태초예요. 시간이 막 지금 탄생하고 있는 그 시점,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이 말씀이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가 계신 것은 시간의 개념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시간이 탄생하든 말든 상관없이 이미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태초가 더 먼 태초예요? 요한복음의 태초. 이 요한복음의 태초는 진짜 태초예요. 시간 개념이 없어요. 시간을 초월하는 영원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시간 개념에서의 무한성. 자, 그래서 하나님께는 과거, 미래가 없어요. 하나님께는 오직 현재만 있어요. 왜요? 왜? 영원부터 영원이잖아요. 영원부터 영원이란 이 전체가 한눈에 들어온다 이런 말이에요. 에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우리는 안 돼. 우리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시다니까요. 그래서 통으로 보신다고. 통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저까지 그냥 한 통으로 보신다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야 시간적으로 역사적으로 따져야 되죠. 아브라함이 우리보다 몇 년 선배더라 막 이러면서 따지지만 하나님은 그냥 한눈에 전체를 보고 계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 관련한 무한성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 그 무한성에 있어서 공간을 기준으로 본다면 공간 기준의 무한성은 하나님의 광대성이라 표현합니다. 광대하시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이 광대성은 공간 개념에서의 하나님의 무한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시간을 초월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공간을 초월하십니다. 이 공간을 초월하시고, 공간을 초월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지금 이 부평동북교회 이 예배당에도 계시고, 또 서울의 어떤 다른 교회 그 예배당에도 계시고, 저 미국의 어떤 예배당에도 여전히 계시고, 예배당 아니어도 계시고, 모든 곳에 동시에 계신다. 이걸 가리켜서 편재라고 말을 해요. 편재. 모든 곳에 동시에 계시는 하나님, 광대성입니다. 하나님의 편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피조물에 내재하고 계시면서도 동시에 거기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갇혀 계시지 않는다고요. 만약 여기 갇혀 계시면 어떻게 돼요? 저 옆에 있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 저 동북교회에 계시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이곳에 계시면서도 갇혀 계시지 아니하는 모든 곳에 계시는 편재.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오리이까. 그러니까 성전, 솔로몬이 짓고 나서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손으로 지은 이 성전에 계실 수가 있겠는가. 어디에나 다 계신 하나님이신데 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한 군데 더 봅니다. 예레미야서 23장 24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디 숨을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 죄 짓고 나서 우리는 뭐 우리나라에서 죄 지으면 저 홍콩 가서 숨으면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죄 짓고 도망가면 갈 데 있는가? 없어요. 하나님의 눈앞에 드러나지 아니하는 곳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하나님 앞에서 숨을 생각을 하지 말고 어떻게? 차라리 고백을 빨리 하는 게 더 나은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걸 빨리 해야지 어떻게든지 숨기고 있다가 오늘 아침에 다윗 얘기했잖아요. 다윗처럼 1년이나 지나가지고 그냥 나단 선지자한테 그냥 쾅 한 대 맞고 눈물 콧물 다 쏟고 이러지 말고 죄 지으면 곧바로 생각남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숨을 수 없는 자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드러내서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는 이것이 우리의 바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 세 가지를 지금 봤어요.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분이시다. 변함이 없으시는 분이시다. 본질과 시간과 공간에 있어서 무한하신 분이시다. 이 부분은 우리 피조물이 감히 흉내를 낼 수 없는 비공유적, 함께 공유할 수 없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독특한 속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들 초스피드로 갑니다. 7가지를 말씀을 드릴 것인데 첫 번째, 하나님의 지식. 지금 이 7가지는요, 하나님 편에서는 완벽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 피조물들은 그 완벽하심을 그대로 구현해내지는 못하고 조금 맛볼 수 있다 이거예요. 좀 흉내는 낼 수 있고 그래도 그 곳으로 이렇게 가려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걸음은 가능하다 이런 말입니다. 첫 번째가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지식.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 지식이 완벽하니까 뭐라 그래요? 이것을 전지, omniscience, 전지, 모든 것을 아시는 것, 전지. 근데 우리 인간은 그러진 못하죠. 전지하지는 못해.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익히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는 지식을 습득할 수는 있어요. 이런 지식에 따라갈 수는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자, 열왕기상 8장 39절 시작.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마태복음 10장 30절 시작.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오니. 하나님의 전지하심이에요. 여러분 머리털 다 세실 수 있으세요? 안 되죠. 물론 뭐 머리가 없으신 분은 뭐 이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인데 죄송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신다.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 아신다 라고 하는 것. 우리 사람이 난 네 마음 다 알아. 이건 순 거짓말이에요. 알긴 뭘 합니까? 아는 척하는 것이고 그냥 추측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느 정도의 지식만 있을 뿐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지혜. 자,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지식과 지혜의 차이가 뭐냐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수단을 목적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발휘되어지는 하나님의 지성, 이걸 지혜라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최선의 목표를 선정하셨어요.
최선의 목표를 선정해 놓으시고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을 강구하셔요. 이게 지혜, 이게 지혜. 자,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 앞에 설명을 좀 하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역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구속 사역을 하시는 데 있어서도 지혜가 나타납니다. 시간 관계상 그걸 다 볼 수가 없어서 맨 끝에 구속 사역에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는가 하는 거 한 구절만 봅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감추어졌던 거예요. 우리의 구속사역이. 그런데 하나님의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미리 정해놓으신 것. 그러니까 우리의 구속사역이라고 하는 목적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그 방편을 마련하실 때 발휘된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선하심, 굿네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이 모든 선의 최종 기준이에요. 누가복음 18장 1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냐.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신 분이시고 모든 선의 최종 기준이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 더 있는데 그건 넘어가고 4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은 세 가지로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그리고 오래 참으심이라고 하는 것들로 하나님의 사랑이 다르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다 같은 말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눈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값없이 베푸시는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7절. 에베소서 1장 6절 7절.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여 값없이 베푸르신 그 은혜가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긍휼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이 은혜는 뭐고 긍휼이 뭐냐라고 할 때 굳이 좀 나눠보자고 한다면 거의 비슷한 의미입니다만 굳이 나눠보자고 한다면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로에 근거하여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한번 보죠. 에베소서 2장 4절 5절.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의 어떤 행하신 바 그 공로들을 감안하여서 발휘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조금 어려우시면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우리가 모든 것을 듣자마자 다 알아버리면 전지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곤란해집니다. 그러니까 조금 모르셔도 이게 인간의 한계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어떤 인간이 악을 행하고 있는데 그 악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일정 기간 유예하고 계시는 것, 참고 계시는 것. 이 참고 계시는 이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3장 20절.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야. 거기까지만 하죠. 오래 참고 기다리셔요. 단숨에 바로 심판하신 게 아니라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이유가 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는 거예요. 오래 참으심,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이 부분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왔고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고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하박국서 1장 13절.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거기까지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악한 것과 함께 하실 수 없으시다 라고 하는 이 부분,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우리들도 이 하나님의 거룩에,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만큼의 수준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도 그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려고 계속 추구하는, 어느 정도는 그 거룩을 드러낼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하시는 것마다 다 옳으시다. 언제나 옳은 행동만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욥기서 34장 10절. 욥기서 34장 1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이 불의와는 하나님이 어떻게 친하실 수가 없어요. 불의를 행하실 수 없는 완벽한 의의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거기 보면 이제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죠. 세 가지 나눠져 있는데 그냥 제가 어떤 의의들이 있는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가 통치적 공의, 두 번째가 보상적 공의, 세 번째가 보응적 공의, 이렇게 이제 좀 나눠 보았는데요. 이 하나님의 의의 통치적 공의라고 하는 말은 선인과 악인을 똑같이 대하시는 그 엄정성, 달리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의미가 이제 통치적 공의라고 하는 것이고요. 보상적 공의는 인간이 잘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상을 주시는 차원에서의 의, 이게 보상적이고, 보응적 공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잘못했을 때 심판을 하시는 의, 이것을 보응적 공의라고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성경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생략하시고요. 마지막 일곱 번째, 하나님의 진실성. 하나님의 진실성. 하나님은 참되시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참되시다. 민수기 23장 19절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로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항상 하나님은 참 진실하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 시작.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리라. 여기 미쁨이라고 하는 게 아침에 말씀드렸죠. 신실성이라는 말이에요. faithfulness, 신실함, 이게 미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으리, 우리는 신실하지 못해요. 가끔은 신실하지만 또 어떨 때는 신실하지 못해.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미쁘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진실하심, 미쁘심이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소망의 근거가 됩니다. 마지막 하나를 찾아보죠. 히브리서 10장 23절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을 때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일에 있어서 신실하시다. 반드시 언약을 성취하신다. 그러니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과정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진실하심을 바라보고 소망 중에서 낙심하지 말고 계속 믿음을 굳게 잡고 걸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비공유 속성 세 가지, 그리고 우리 인간들도 조금씩은 흉내낼 수 있는 것으로 7가지를 말씀을 쭉 드렸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더 많은 성경 구절들을 가지고 더 세밀하게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몇 년 걸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급한 듯이 하는 것을 양해를 구하고, 제가 1년 안에 끝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거 너무 늘어져도 또 이게 힘들기 때문에 1년 안에는 맞춰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한 주에 하나나 두 개의 문제들을 풀어 나가다 보면 1년 안에 끝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약간은
서두르는 듯한 그런 감이 저 스스로 없지 않습니다만, 여러분들 이 정도만 이렇게 어느 정도 소화하시고 나가셔도 1년 후에는 상당히 이렇게 체계를 잡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